2020년 12월 27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길은
졸빛을 고대하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이 저무는 마지막 주일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삶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떠나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잘 새겨서 어딜 가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 때 또 지칠 때 어려울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웃고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신 그날 이후에도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천국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성경 찾으시고,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성경 찾으시고 같이 성경 찾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예배 12월 27일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봐왔던 마가복음 설교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이제 목사님 고민은 또 이제 어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설교도 마무리 짓고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는 우리 고3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목사님 염두에 두고 있어요. 마지막 설교 잘 들으시고 어딜 가서든 예수 복음에 합당한 우리 고3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설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하기도 하고 또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렇게 쉽지도 막연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실제적이고 또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개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말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말부터 중간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첨예한 신학적 대립과 실제적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만 했었던 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감춰놨었던 그런 것을 그 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소망하면서 통과해라 라고 하면서 주어진 그런 아주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신앙을 지켜왔었고요. 또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신앙을 통한 실제적인 고난과 죽음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또 고난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부활이에요. 아주 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이라는 단어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같은 민족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배경이 깃든 단어가 이 부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개인의 부활, 성경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인의 부활이 언급되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구약에서 특히 다니엘서에 와서야 개인의 부활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어떤 계획, 능력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부활을 이때 가서야 알려주고 있는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매우 이상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나라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짐승의 나라에 동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짐승의 나라, 이 헬라 제국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동조하지 않는 진짜 신앙을 지키는 자들, 진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타협한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괴롭히고 핍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가? 새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이 다니엘이 본 그 헬라 때의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알겠죠?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다가 진짜로 죽게 돼요. 그게 이제 주전 200년쯤 100년 하고 주전 한 200년쯤 셀루커스 왕조 때에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 헬라 제국에 타협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타협하지 않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들의 핍박을 받고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죠.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살다가 그냥 죽어요. 둘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개인들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그 부활한 모든 자들을 각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심판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과 핍박과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순종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저들에게는 영원한 그런 심판을 주겠다라고 이제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에게 받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이 베풀어지는가, 그리고 누가 과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봅시다. 예수님도 똑같죠. 로마에 붙어서 자기 권력을 누리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철저하게 믿는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한편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가? 과연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마가복음은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천사가 와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낮은 길을 가며 수치와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이 정말로 내가 인정하는 그 길이다. 반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길은 잘못된 길이다. 저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맞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때에 모두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영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건 바로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고난의 복음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적으로 살면서 순종 없는 믿음, 주일 예배만 참석해 주는 믿음, 기도 없는 동행, 말씀 없이 하나님을 믿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예수, 내 감정대로 믿는 예수, 내가 바라는 우상적인 복음을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믿음, 각자의 추구하고 바라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예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예수님, 고난받지 않는 그런 믿음, 순종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몰라도 가는 천국,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받을지라도, 내가 좋은 것을 지금 당장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며 낮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복음을 믿고 있는가? 나의 복음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복음인가? 나는 어떤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인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고3 친구들, 대학에 가서 청년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많은 자유 속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를 맞게 됩니다. 부탁드리기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길,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8절, 오늘 본문은 이제 8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여인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왜 예수님을 찾느냐? 너희 약속을 믿지 않았냐? 약속대로 이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제 너희에게 사명을 준다. 무슨 사명이냐? 예수께서 미리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 기다린다고 하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과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라, 전해라 라고 그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이 부활의 장면을 보고 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천사로부터 사명을 받고 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8절에 보시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분명 사명을 주고 가라 했는데 이들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실천하기는커녕 부활의 소식을 무서워하며 도망가고 또 전하지 않고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 마가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건 바로 뭔가 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천사가 나타나서 확증해 준다 해도 믿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부활을 전해야 하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시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그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알죠. 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게 된 자들이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복음을 바로 전하나요? 바로 전하지 못해요. 그럼 언제 전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곧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살아내지도 못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마가복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꼭 요청하고 싶어요. 첫 번째,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놔야 할 것,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늘 성령께서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이 복음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말씀을 보며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요.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요, 목사님도 넘어지고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목사님, 이번 2020년을 지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결국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동행하는가?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닌 나 홀로 남게 될 때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코람대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은 채로 공동체를 세워간다, 공동체 안에 그냥 그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로만 살아가게 된다, 한계가 있고 그것은 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셨듯이 예수님은 1대1의 관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워 가세요. 1대1의 그 신앙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심판받게 될 때 말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더 예수님께 기도하고 더 예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에 힘쓸 수 있는, 그래서 부활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쌓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를 졸업하는 고3 친구들과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